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게 기도인가라는 부분을 계속 이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었나요? 네, 27절부터 읽었죠, 저희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실은 이것을 자각하는 게 기도죠. 이걸 인식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는다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이 지체로서 내가 이제 보는 거죠. 지체로서 우리가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 실은 이제 진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일부 말씀에 보니까 라합은 뭐 불러다가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뭐만 듣고도, 소문만 듣고도 누굴 믿었다?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에도 땅에도 오직 유일하신, 소문만 들었는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는 이제 일부 때 그 생각했어요. 이 라합이 뭐 했다고 했어요? 미리 정복했다. 미리 정복한 라합이었죠. 근데 이 소문을 듣고도 미리 정복했다. 뭘 미리 정복했는가? 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소문으로 들었는데, 상천하지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을 두고 내가 믿음을 확정한 거죠. 내가 무엇을 믿겠는가? 우리가 세상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을 믿는 것도 믿음이죠. 돈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오직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한 것도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믿음의 색깔이 뭐냐가 참 중요하다. 뭘 믿겠냐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복음 공동체된 우리를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죠? 우리가 무엇을 믿을 거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내신 그 하나님을 믿을 거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복음 공동체가 먼저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을 타려고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서론에는 그래서 십자가 길을 그리셨죠. 또 제가 할 때마다 십자가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공동체인데 왜 첫 판에 서론에 십자가를 또 그리시지? 이렇게 저 어제 말씀 듣다고 이렇게 했는데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확정하라는 거구나. 일부 때 확정해라. 미리 정복해라. 정복한다는 것은 미리 말씀 갖고 확정하라는 거죠. 무엇을? 내 평생에 달려갈 그 마지막 방향지를, 목표를, 인생의 나의 평생을 두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모든 문제, 상황, 사건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이룰 것인가, 내 인생을 두고 무엇을 남기는 렘넌트로 살아갈 것이냐. 내 평생을 둔 오늘인데 이미 라합은 확정한 거죠.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제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다. 실은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라합은 어떤 마음을 확정했을까? 그래서 가끔 유 목사님이 머리가 좋든지 믿음이 좋든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라합이 믿음이 좋았을까? 머리가 좋았을까? 결론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라합이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소문을 들으면서. 야, 이러다가 내가 죽는다. 그것도 믿음이죠. 야, 이제 여리고가 지금 현실적으로 더 강한 동네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게 무너질 판이다. 저들이 오면 그 하나님이 여기 다 무너뜨릴 텐데 그럼 내가 살 길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 살 길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이제 라합이 정탐꾼을 보는 순간 야, 올 것이 왔다. 이제 나는 여기서 무엇을 선택해? 얘네를 고발할 거냐, 숨길 거냐, 그죠? 근데 거기서도 믿음이 나오죠. 고발한다는 건 반드시 얘네는 이 땅을 못 차지해. 이걸 때 고발해야죠. 아, 이들이 분명 이 땅을 차지할 거야. 물론 이 라합이 정탐꾼한테 해준 모든 말은요, 도리어 그 정탐꾼들에게 힘을 주는 말이었죠. 야, 니네 하나님이 이걸 차지할 건데 그때 나 좀 살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그 라합의 모습이 정탐꾼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됐고 그것을 가서 여호수아에게 전달했을 때 다시 여호수아는 확인하는 거죠. 역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 중요한 건 이제 라합은 이제 결론 나버렸고 라합은 이제 그 믿음의 증거를 남기고 갔어요. 우리는 어떤 걸 무엇을 확정하고 살아갈 거냐는 거죠.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핍박받아 갖고 뭐 앞으로는 올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핍박받아 갖고 막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자굴 들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뭘 갖고 확정을 해야 되고 어떤 거와의 갈등, 세상에 주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갈등의 요소가 뭐냐? 제가 이제 한 20대 때 저희 집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것만 해도 되는데 이제 전도사 한다고 막 이렇게 다니니까 우리 언니가 너무 싫은 거야. 우리 언니가 전도를 했어요, 저를. 교회 안 간다고 했는데 가자고, 좋은 데가 있다면서 가자고 데리고 간 게 교회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물론 그 전에도 갔지만 그 4학년 때 이후로 제가 계속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누가 전도해? 그래서 우리 언니가 이제 저를 엄청 핍박했거든요. 아버지보다 더. 그래갖고 나중에 놀면서 통곡을 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대체 누가 날 전도했을까요? 우리 집에 이렇게 다 싫어하는데 대체 누가 날 전도를 해갖고 내가 교회를 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서 그 저희 그 공격받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온몸이 다 아프고 마음이 내려앉고 그치 나 같은 것이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이러면서 왜냐 약점만 공격하니까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번뜩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자기 가기 싫다는 나의 손을 잡고 교회를 끌고 간 그분이 생각났어요. 그게 바로 방금 전까지 나한테 욕을 하던 저 여자고였구나. 내가 문을 확 열고 네가 나 전도해놓고 네가 나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하냐면서 막 얘기했더니 언니도 충격받은 거예요. 왜? 잊어버렸거든. 자기가 날 교회 데리고 간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나를 전도했잖아. 내가 가기 싫다고 할 때 작은 오빠하고 내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니나 잘 갔다 오라고 우리가 그랬잖아. 근데 날 끌고 갔지 네가. 근데 왜 나한테 이래? 그래서 막 했더니 본인도 잊어버렸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우리 언니를 놓고 기도해요. 전도자의 상급. 하나님, 저 여자가 전도자의 상급을 받을 자입니다. 나를 전도했어요 라고.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언니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도 막 안 하더라고. 아유, 그전에는 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우리 아버지는 어쨌든 감사한데.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 인생을 두고 그래서 제가 그 언니가 그 저를 핍박할 때 이런 말을 앱 받아보셨어요? 막 불화살이 저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말로 써야 되는데 근데 육신적으로는 맞아요. 내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아프더라고 마음은. 근데 그때 우리 언니가 이렇게 막 그 할 때 제가 공격하는 그 말에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믿음으로 한 건 아니고 은혜로 한 것 같아요. 그래, 나는 굶어 죽어도 한다. 이렇게 난 굶어 죽어도 할 거야. 그랬더니 언니가 이러더니 이제 나가서
이제 자기 승질을 못 이겨 막 이러고 저는 막 울고 하다가 생각난 거예요. 야, 인생, 야, 이게 뭐지? 근데 어쨌든 제가 그날 그 고백을 해놓고 돌아서서 이렇게 후회했어요. 야,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20대 때. 왜냐하면 솔직히 그때는 사례도 어쩔 때는 못 받을 때도 있었고 20만 원만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동생으로서 언니한테 해줄 수 있는 걸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동생으로서 그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언니를 잘 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았지. 나름 전했지만 또 정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우 내가 언니한테 해준 게 없네 이 생각이 지금 많이 드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나 살기 바빠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때 고백이 계속 가끔가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지. 그래서 제가 사례를 못 받거나 좀 돈이 부족할 때 야, 네 뭐라 그랬어 언니 앞에서 이 말이 그냥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이거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 힘들 때 누구한테 원망을 못 하는 거야. 왜 내 입으로 말해버렸잖아요. 근데 하필 왜 그렇게 말했나 몰라요. 그래서 야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굶게는 안 하셨어요. 굶어 죽는 것도 한다니까 굶게는 안 하시고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평생에 언니와의 갈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질문, 그러니까 저 원수 같은 원수는 아니지만 그렇죠. 나의 전도자의 상급을 받게 한 우리 언니지만 그 막 갈등 주고 물어볼 때 제가 그 고백했던 것들이 순간순간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건 아니잖아요. 언니하고 열받아 갖고 내가 막 한 말이지만 나중에 생각해보고 그래도 야 내가 그래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인데 그래. 근데 그게 저에게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좀 힘들 때 알바 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알바 죄송하죠. 알바를 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 뭐 한다 그랬어? 너 굶어 죽어도 그냥 복음 운동 한다며. 그치. 그럼 너 이거 맞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 이거 맞아? 그때 우리 그 작은 교회에서 사역할 때 권사님이 좋은 마음으로 그 아시죠? 핸드폰 다단계. 핸드폰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 핸드폰 한참 막 뜰 때 막 다단계 그 조그만 그 삐삐도 막 그 다단계 있었고 핸드폰도 다단계 있었는데 그분이 계속 그런 거야. 전사님 이거 하면 이름만 올려. 그러면 내가 다 할게. 그리고 여기서 돈만 나가면 돼. 내 밑으로 들어오면 돈만 쌓이면 돼. 이 말 아세요? 이게 피라미드 그 다단계인데. 그러니까 내가 헌금은 따로 못 하고 전사님을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내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고마웠어요. 근데 그거 말에 혹해갖고 하려고 할 때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심한 일을 겪었어요. 있던 돈도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라고 권사님 나는 그거 안 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고맙다고. 근데 그게 저에게 또 위기였어요. 근데 그때도 진짜 돈이 없어서 못해? 네가 진짜 돈이 없어서 안 돼? 라는 질문을 계속했던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사례 20만 원 받았는데 1년 동안 훈련을 2번을 갔다 왔어요. 그것도 잘 아시죠? 우리 합숙 20만 원, 팀 합숙 20만 원, 20만 원 받죠. 지금은 30만 원인가? 저 할 때 이 20만 원. 한 달 사례가 20인데 훈련비가 2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다락방을 이제 하면서 이거 훈련 너무 가고 싶어. 1차 합숙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근데 갔어요. 제가 나중에 따져봤거든요. 훈련 받으면 증 주잖아요. 증 정리하다가 봤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훈련을 꼭 갔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2번씩도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뭐지? 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을 돌아보고 나의 일생을 한번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고백한 그 하나님 앞에 결단을 따라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충격을 난 훈련 못 다니는 줄 알았는데 실은 돈 많으신 어떤 분들보다 제가 훈련은 더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 훈련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뭐가 됐냐면 경제관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저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일은 돈이 없어 못한다? 아니다. 훈련 돈 없어서 못 간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돈 내야죠. 공짜로 절대 안 집어넣어 주죠. 신학원 갈 때 제가요. 왜 오늘 이 얘기 아닌데 구원의 길인데 제가 훈련을 가면 신학원 가면 한 1, 2학기까지 하고 3, 4학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못 내면 아시나? 그래서 가면 한 3주는 봐줘요. 4주부터 이렇게 명찰 보여줘야 돼요. 그죠? 명찰 없으면 돌아가세요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3주가 4주도 될 수 있어요. 왜냐? 그분이 검사 안 하거나 그분이 없으면 내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원께로 갔는데 제가 이제는 오늘 이제 3주째다. 이제 검사하려나? 그러고 가면 없으면 들어가. 있으면 돌아와. 그 다음 주도 또 가요. 왜 가? 없으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좋은 마음은 아닌데. 그러면서 그래. 가다가 없으면 들어오지 말라 하면 안 들어가지 뭐. 근데 또 들어오라고 하면 가지 뭐. 이왕이면 한번 가보자. 어차피 이 시간은 신학원 가는 시간인데. 그러고 이제 매주 가요. 매주 갔다가 매주 돌아오지만 근데 그 길이 손해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뭘 두고 살 거냐, 뭐 하면서 살 거냐, 너 왜 이러고 사니? 라는 질문, 세상의 비난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시간이 됐어요. 1시간 버스 타고 가면서 저기 가면 돌아가라 그러면 또 차비 내고 또 와야 되잖아. 그럼 어때? 어차피 신학원 가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저는 몰랐는데 나름의 저에게는 물론 그런 집중은 또 하라면 별로 하고 싶지는 않고 집중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 평생에 그래서 언니한테 한번 그 말한 그 말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한 말인데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을 때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 나 분명 언니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 이래요 라고 하면서 그 훈련 기간, 20대 훈련 기간을 이게 거치는 살면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좀 이상한 비굴한 인생인 것 같지만 복음만에서 보면 내 오래된 그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원죄의 근본 문제로 인해서 와 있는 불신자 상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불신자의 상태를 가지고 내게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문했던 시간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벌써 57분이요. 이제 구원의 길인데. 그래서 제가 1부 때는 미리 정복이라는 말이 뭐지? 라고 고민을 미리 정복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번 주 말씀 들으면서 확정하는 거구나. 난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난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살겠다. 나는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확정해 놓고 시작하는 거구나.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갖고 그냥 소문이란 건 뭐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듣고 결정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확정된 삶. 그래서 이 삶을 가지고 보니 다시 묵상이 되는 거야. 맞다. 그래서 제 인생에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진짜 내 가문의 영적 문제, 내 개인의 영적 문제 늘 붙잡고 있었던 저의 이렇게 연약한 부분에 그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나를 해방한 언약이구나. 그래서 무속인이 저한테 질문한 적 있어요. 당신은 거기 갈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저는 알아요. 저희 할머니가 저를 엄청 열심히 물론 이제 그래서 압니다. 사람이요 너무 갈급하고 뭐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종교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 할머니의 절 생활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무당의 절 쳐다보면 제가 신학원생들 데리고 전도사 때 무당 전도하러 갔는데 쳐다보면서 당신 거기 갈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길래 네? 다 할머니가 덕을 많이 쌓았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어요. 근데 좀 충격은 받았어요. 처음 받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나름
이제 뭐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어땠을까요? 걸렸지. 뭐야 이게 창피스럽게. 진짜 그때 저는 진짜 약간 뭐지 이거? 진짜 귀신이 있는 거야? 우리 할머니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할머니의 상태를 알아? 저는 알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인간적으로는 너무 불쌍하고 복음 앞에서 너무 내가 그때 정확한 복음 20대의 복음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거에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정확한 복음을 몰랐다면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이 문제대로 나도 갔겠구나. 이 문제로 내가 어려울 수 있었겠구나.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2절 끝났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면 내가 결론내서 무당이 또 이제 얘기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때 한동안 학생들을 데리고 신학원에서 무속 현장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한 몇 달 지나서 또 갔는데 다른 무당이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는 맞다.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나도 그럴 수 있을 거다. 난 우리 할머니를 아니까. 그런데 난 끝났다.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난 끝났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무당들이 저한테 그 말을 안 해요. 귀신같이 한다고 말은 그 제가 두 번째 갔을 때도 또 그 얘기를 하길래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걸려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답을 내고 가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봐야지. 맞다. 그 인정해줬어요. 맞다. 우리 가문이 그렇다. 근데 끝났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지금 무당신 받았어도 예수님 믿으면 끝난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제 딴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무당들이 그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나의 근본된 창세 3장 위에 와 있는 내 근본적인 부분들을 개인의 근본 문제, 가정의 근본 문제, 그죠? 오래전에 있었던 그 근본 문제를 부인하고는 사단을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인정하고 맞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우리가 왜 말해야 되냐면 없지 않아요. 우리는 창세 3장 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원래 인간 창세기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벗어난 창세 3장 후에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날 수 있죠. 그게 에베소서 2장 그죠? 1절에서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본질상 망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인정이 돼야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오직 교회에서 복음만 말해야 되는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창세 3장 없어? 거짓말입니다. 누구 있어요? 하물며 4대째 목사님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불신자 가문이다 아니면 몇 대의 기독교 가문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냐, 그 언약의 말씀이 전달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명은 뭘 하든지 모든 도구를 사용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맞다. 그것을 하겠다라고 말한 방법을 언약을 미션을 전달해 준 게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정된 또 한 주가 평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RUTC 운동이에요. RUTC 운동. 우리 교회 흐름이 뭡니까? RUTC 운동. 1번은 성전 건축. 그리고 본부는 뭐죠? 237 치유 썸밋 속에서 우리는 뭐 한다는 거? 우리 교회나 RUTC. 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확정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체이기 때문에 각자 주신 것을 가지고 RUTC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을 만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결론입니다. 가끔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걸로도 행복할 때가 있어요. 혼자는 말 못하는데 이 말을 알아듣고 이 말에 같이 기뻐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저는 힐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기에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말 영혼을 살리고 오직 오래된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 영적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정말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알리드 시대에 237 치유 썸밋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언약 속에 마음껏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과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른 것 전하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아버지 전달하는 증인들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